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또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예쁜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렵지 않고는 또 우리의 삶이 또 좋은 열매를 또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주여 어찌하여 이 말씀이 우리도 저절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기도하고 2021년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고 나빠지는가요? 어찌하여 괴로운 일이 더 생기나요? 어찌하여 세월이 갈수록 더 아픈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나요?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인가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가도록 계획하신 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말하는데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했어요. 더 무겁게 함으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패장들이 따지기까지 합니다. 이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가면 갈수록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그 상황이 악해짐에 따라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그 대답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주여 어찌하여라는 이 모세의 이 항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됐다.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목숨 걸고 심각하게 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바로가 흔쾌히 그래 가. 그렇게 하고 말을 했다면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미디안 광야 강을 건너서 애굽 땅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모세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이제 지고 애굽을 떠난 도망을 쳤던 모세가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지금 제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를 목숨 걸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싱거우면은 싱겁게 일이 진행되면은 드라마가 성립될 수 없겠죠.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풀려 나왔다면은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연한 그런 상황의 전개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꼼짝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은 강한 손 더함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렇죠? 10가지. 뱀, 피, 또 개구리,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 나가는 이런 재앙이 애굽 땅에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 재앙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강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됐지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졌더라.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짐으로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두운 삶의 정황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고백했던 말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극한 상황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인간의 극한 상황, 인간이 처한 어두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은요,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그런 삶의 현장이,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새벽은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터널을 지나서 밝은 광명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없이 엎드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테레사 수녀,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들은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커다란 이 고아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고아원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자들이 물었대요. 그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답변하기를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 뿐입니다. 3실링 뿐입니다. 아주 작은 돈이죠. 동전 몇 개.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전 셋잎을 꺼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웃었대요. 테레사 수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계속되는 이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 삼신린과 테레사 수녀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계획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신린과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때때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실까요?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상황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혹시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하여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나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자, 여호와로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을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문자 그대로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어도 있는 자인데, 즉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실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하시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시간의 영원성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언약하신 거,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요,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그 인격의 이름 속에 인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 인격. 신실성을 가지신 인격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는 내 4절 5절에서 내 고백한 그 말씀 속에서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같이 해보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들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생을 같이 해보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 곁에 있어주고 끝까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의 현장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의 인격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고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단정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는 보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이런 원망 섞인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어둠의 그늘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어둠을 반드시,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어두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곁에다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편히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용을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 특히 7가지 선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7가지 선언을 보는데요. 자, 이 선언은 동시에 어떤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주권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라. 너희를 빼어내리라.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서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안식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구출의 약속입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의 약속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이 양자됨의 선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약속이죠. 여섯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의 약속,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일곱 가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인데 오늘 6절에서 8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 여기의 약속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손들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도 없어요. 이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자, 인간의 끝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선포를 늘 해왔습니다. 네, 제 힘으로는 제 능으로는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 정말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은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말씀이 내 속에 확신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의 결단과 삶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냉담하게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를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추격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이 바다 앞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개의치 말고 내 말대로 너는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나아갈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는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KBS 방송국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 드라마는 한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시아권에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특수임무를 맡은 군인들이었죠. 자,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용케도 그 주인공들은 또 살아 돌아오죠. 한마디로 불사조였습니다.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여러분, 그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탁월한 군사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놀라운 신체 조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용케도 살아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드라마 작가가 죽지 않고 살아오도록 대본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주인공의 생명줄은 누구한테 달려 있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의 생명줄은 작가의 손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공이 살고 죽는 것은 작가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작가는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2021년 우리가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현실에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 이삭의 인생 드라마, 야곱의 인생 드라마, 요셉의 인생 드라마, 다윗의 인생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을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 이상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방법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작정하시면은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 우리 인생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두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새벽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심히 아파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하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